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날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로 살아간 것처럼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축복의 빵으로 배를 불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의 축사에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켜 허기진 군중들을 배불리 먹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신비이듯이 예수님의 기적도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신비인 거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비신화화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잘못 판단한 사람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뜻깊은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주님의 찢긴 몸에 주의 만찬의 떡으로 상징될 때 예수님의 축사 안에서 먹고 마심이 영의 양식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축사의 빵 그리고 주의 만찬의 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사할 때 너희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떡 광주리 속의 배고픔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빵을 만드신 예수님은 세상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사단이 시험을 하실 때 물리치시고 떡 없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로 말한다면 천하가다. 그분이 빵으로 만드신 능력이 그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가 한 줄이 거둔 이 기적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얼마든지 부자이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천하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왜 그분은 물질 없는 머리 둘 곳 없는 청빈한 삶을 살으셨을까요? 우리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갈 때 인생은 영적이며 행복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 중에 시장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것을 청하셨던 예수님,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으로 끼니를 채우셨던 예수님은 또 광주리 속에 배고픔의 생을 사신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떡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삶,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물질 만능과 권능 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간 서로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상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간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 상태가 오늘 현실의 내 삶이며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물질 만능, 권력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가능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친구인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질과 권력의 왕 메시아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 이 떡을 주의 만찬의 떡과 연계시킬 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핍박과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영생을 주는 주의 만찬의 떡으로 설명하자 초기에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핍박하게 되고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게 됩니다. 권력 있는 정치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영적인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는 무능한 예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은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진리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를 때 인간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쌓아두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결국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 그분이 보이던 생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위, 그것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사람처럼 항문화시키지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린 그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신학 사상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화해서 학문화해가지고 교리로 이해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빠진 것처럼 또한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형식만 남고 진실은 남지 않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던 기독의 떡이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만찬의 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떡이기도 하며 영적인 떡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을 일찍 떠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유대인들도 다 떠나고 믿고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에게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이제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병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빵을 공급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리도 쉽게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육적으로 살아가는 물질과 권세지향적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병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반목질시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 세상이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사회를 통해서도 역력하게 보면서 합니다.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배신하고 쉽게 떠나가는 근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면면히 보면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서 점점 더 커가는 기독교 세력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 의해서 곧바로 쪼개지고 분리되고 얄팍한 교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해석에 다르면 반목질시하게 되고 배타적이 되게 하고 이런 싸움으로 점철되는 세상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배신의 행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 집단에 편승하여 세력을 이루었고 그 세력은 빵 없고 권력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애가 정말 풍부한 물질이 있고 권력을 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나는 배고프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또 광주리 속의 가난함,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추구하러 다니고 예수를 나 사는 살길, 내가 사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직후에 광주에서 특별하게 신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시 버림받은 거지들이나 폐병 환자들 돌아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동강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로 나눠줬습니다. 그들의 삶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으며 도와줄 자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냈어요. 근데 그 당시 광주에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장로교회들은 그들 이단을 규정했고 교리 없는 뼈대 없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질타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돌이켜보면은 과연 누가 옳은 신앙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리에 맞춰 살기만 하면 참된 것이고 교리지상주의에 맞춰 살면 옳은 것이고 교리 없이 예수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말한 것이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리가 될 만한 어떤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는 예수님의 삶을 헬라 철학적으로 풀었던 바울의 사상을 이제 교리화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리를 만들려고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증거함에 있어서 헬라 사람들 상대했기 때문에 스토익 사상이나 당시 헬라적 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그것은 교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말하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실제 그분이 지셨던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과감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를 버리시나이까. 그분도 고통에 휩싸였고 죽음에 대하여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행위지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학으로 승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길거리를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부하게 살든 나보다 못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도와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사는 형편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국을 헤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하여,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부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모두가 그분 것이고 세상 모두를 떡으로 만드시는 그분이지만 그분은 머리둘 것 없는 미리삽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는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는 따르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학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신으로 학생들 길러내기 위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은 분명히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요 권력 집단에 편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자기가 어느 정도 살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 예수 행위를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해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신학교가 되기 바라고 우리 총장님이 이끄신 신학교가 그런 학생들 수없이 배설시켜 썩어진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킨 능력이 학생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드리시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배불리 그들에게 흡족함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가 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이 신학교가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수많은 학생의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그들이 이곳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의 종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